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합시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까? 라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예수를 따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인지 또 우리 몸이나 행실로 하는 것인지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요즘에는 부재의 시대입니다. 부재. 없다 하는 거죠.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별로 있지를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지금 부재의 시대를 만났습니다. 정말 빛을 따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어둠을 따라서 지금 빛이 부재한 시대입니다. 우리 나라를 볼 때 지금 정치의 부재, 또 통합의 부재, 지혜로운 자들이 부재한 이런 시대입니다. 남북 간의 관계가 경색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다 알지만 남북 대화의 상징인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파괴됨으로 인하여 대화가 부재된 시대가 또 됐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우리 청소년들, 젊은 아이들 순수성이 부재되고 윤리와 도덕이 부재되는 시대를 또 맞고 있어서 이걸 보니까 좋은 선생님이 부재한 시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중고등학교 남학생 5명이 여중학생을 불러내어서 술을 잔뜩 먹이고 집단 성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집단 감염입니다.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질서도 없고 예의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순수도 없는 부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릭슨이라는 유명한 사회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청소년기 때 가져야 하는 그 발달 과제로 정체성의 확립, 그러니까 Formation of Identity라고 표현하는데요. 정체성이 확립을 해야 한다. 그 시기에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 발달이 이때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형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부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게 되면 역할 혼돈이 생깁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고도 남의 집 차를 빼앗고 오토바이를 빼앗아서 타고 술을 먹고 거리를 질주해도 자기가 잘못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이 시기를 아이들이 보낼 때 그 정체성을 잘 확립하도록 돕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에릭슨이라는 분은 1차적으로는 부모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정체성 확립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거라고 말했고, 또 그 다음에는 또래 집단, 그리고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 오늘날 따를 만한 선생님이 없다는 거예요. 스승이 부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선생님들은 그러겠죠. 따라올 만한 제자가 부재하다, 제자가 없다, 이렇게도 표현하겠죠. 그러나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 같은 것을 보면, 그분들을 보면 설리반이라는 참 스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는 우리 시기에 맞고 우리 상황에 맞는 일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참된 스승이, 선생님이 필요한 때입니다. 잘 따라가는 모범이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따를 만한 참된 스승은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참된 스승으로 따라오라고 하실 때 선생, 즉 앞서 행하는 사람이란 뜻인데요. 앞서 행하시면서 따라오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로 가르치기만 하고 자기는 행하지 않는 이 부재의 시대에 예수님은 말씀을 또 행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따라오며 먼저 앞서갈 수 있도록 본인이 먼저 앞서가고 제자들이 따라오도록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제자의 길을 걷는 그 길을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를 믿는다는 것이고 그의 행위까지 다 함께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따른다는 말을 원문을 좀 찾아보니까 다른 모든 관계는 끊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저도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다른 종교를 우리 집에서 믿고 따랐어요. 그래서 불교도 가보고 심지어 남묘호랑개교라는 일본에서 들어온 종교도 믿어보고 그리고 무당 굿 점쟁이들도 찾아가서 그분들이 뭘 구원해 줄 수 있나 따라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따름이 본인들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요구만 하는 거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뭘 더 내라 뭘 더 정성을 들여라.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는 대부분 보면 그거예요. 정성이 부족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길을 따랐던 길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나오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 길 자체였어요. 예수님은 진리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생명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따라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일이 단순히 말로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 우리 몸과 우리 행실이 함께 따르는 행동이 수반되는 일이라서 행동이 수반되어야만 자아 정체성이 확립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따르라고 하실 때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목표가 하늘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 길을 따르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1차적으로 예수를 믿고 따른다 할 때 사람들이 교회를 운영하려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가 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따릅니까?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정말 하늘 가는 길을 가기 위한 길을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를 따르고 그를 믿고 그의 은혜를 통하여 영혼의 구원을 얻으려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따르는 제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뜻은 다 제자의 길을 간다는 뜻과 같아요.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 돼야 된다. 제자 훈련을 깊숙이 받아갖고 교회의 중직이 돼야 되고 일꾼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그 자체는 사실은 제자로서 예수를 믿고 의지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 가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만이 하늘 가는 길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길이 예수님 말씀에 보면 그 길은 세상과 싸워야 할 길이기 때문에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길을 바라보며 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따를 때에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택하시면서 천국의 복음을 그들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신 후에 그들이 나가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늘 가는 길을 밝히 보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안내해달라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이상하게 예수 따르면 좋은 일이 생기고 땅에서도 잘 되고 그냥 하는 일마다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야 될 텐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세상에서 너희가 나를 따를 동안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24절에 또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10장 24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25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예수님이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고생 각오하라, 욕먹을 각오하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면서 귀신을 힘입어, 귀신의 왕을 힘입어, 즉 바알세불을 힘입어 예수님이 귀신 쫓아낸다, 그런 요구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땅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못 알아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아, 집주인인 나보고도 바알세불이라고 그러는데, 바알세불을 의지하여 이런 일을 행한다고 하고 있는데 너희들, 나를 따르는 너희들이야 오죽하겠냐? 너희들도 그런 욕을 받고 그런 삶을 살 거라고, 그렇게 각오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똑같이 그런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일은 하늘 가는 길을 제시해 주는 길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참, 여러분, 오늘 말씀의 설교 제목을 제가 두려워하지 말라로 정할까,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까로 정할까 몇 시간을 고민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되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걸 알고, 세상에서 너희들을 힘들게 할 사람이 많은 걸 알고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거나 욕을 먹을 수 있는데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귀신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면 안 되죠. 그러면서 욕먹으면 안 되죠. 요즘에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리고 엉터리 교리를 가르치거나 잘못된 복음 전파를 하다가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욕먹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건 안 돼요. 그거는 욕먹어도 싸. 그러나 여러분, 정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마스크 쓰고 정말 집에서 눈치 보면서 자녀들한테 전화 연락 받으면서 엄마 교회 가지 마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주의 길을 가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가는 동안에 받는 욕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다른 말로 뭐겠어요? 평안하라, 너희에게 복이 된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너희들이 승리하는 길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핍박하거나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우리들에게 행한 모든 말과 행실들이
감추어지지 않고 다 드러나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날이 온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 26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다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믿으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말씀은 바로 뒤에 나와요. 29절을 먼저 봅시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아사르라는 말에 대해서 무슨 뜻일까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동전, 그 당시 쓰는 동전 한 500원짜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새 한 마리 한두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 지금 우리가 그 사람들을 두려워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해할까봐, 그들이 우리를 욕하는 것을 우리가 견딜 수 없을까봐 우리가 계속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주의 길을 가고 예수를 따르는 동안에 우리를 어떤 일이 있어도 하찮게 여기거나 버리거나 팽개치지 않으시겠다. 너희를 귀하게 여겨 내가 책임지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임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허락이 없이는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힘든 길을 가고 조금 욕을 먹고 비난받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예수를 끝까지 잘 따르라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따르되 그 목표가 너무나 크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잃어버려서는 안 될 목적지입니다. 하늘 가는 길이에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그것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주님 말씀만 붙잡는다면 우리 두려움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염려를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를 따르라 그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축복과 약속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또 하고 계신가 하면, 참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귀한 존재라고 여기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참 생명을 얻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참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참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진짜 생명을 얻는 길이고, 이 땅에서 목숨을 부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따르는 우리의 목표예요.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주님이시기에 죽으심을 겪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길을 선생으로 먼저 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참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너희들 참 생명 얻는 것을 믿고 그 길로 나와 함께 가자. 사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진짜 생명은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참 생명을 얻는 길이다. 그래서 28절이 나오는 겁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을 공포심을 갖고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무섭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겁을 먹지 말라고 위로해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공포를 가지고 섬긴다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공포심을 갖고 믿는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에 대해서 갖는 그릇된 공포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 우리를 무섭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고통을 준다 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후퇴하거나 뒤로 밀려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생명을 주시니 그 어떤 누구도 내 영혼까지 책임져 주실 이가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그 내 영혼을 구원할 자이시다. 그러니 그 믿음을 잃지 말고 그 믿음을 가져라. 너희들 귀한 존재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따르면서 솔직히 어릴 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참 힘든 게 뭐였냐면, 그때 당시 중2 때 제가 예수 믿었었다 그랬죠. 그랬는데 일가 친척들이 아주 그 어린 아이를 그렇게 막 구박하는 거예요, 저를. 그리고 제가 또 믿는 게 좀 열심히 했었겠죠. 그러니까 그냥 멸시를 하고 막 비웃고 천대하고 구박을 하고 막. 특히 명절 때 가면요, 막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해. 그냥 제사를 드리러 산소를 가는 일, 이런 일을 할 때 보면 막 왕따는 시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왕따예요, 그게. 그리고 그냥 그런 날이 되면 막 두근거리고 막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몸은 죽여도, 내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당신들이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비웃고 조롱해도 내 몸과 영혼을 책임지시고 구원에 이르게 할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않고, 무시하려면 해라, 때리려면 때리고 죽이려면 죽여라, 까짓것. 그런 마음으로 뭐가 무섭냐는 마음이 딱 드니까요, 그들이 미워지는 게 아니라 불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같이 미워하는 강도를 높이지 말고, 내가 그래 좋아, 더 두고 보자, 이렇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저분들이 나를 미워하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 몸과 목숨과 영혼까지 온전하게 책임지실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고 나를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면서 참 생명의 주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입혀 주십니다. 또 첫 목회지에 갔을 때도요, 제가 25살 때 첫 목회를 나갔거든요. 대학원을 다닐 때. 그런데 교회 건축을 하게 되면서 목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동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반대합니다. 오다 가다 막 교회에다가 막 오줌도 싸고 가고 벽돌 쌓아놓으면 막 무너뜨리고 가고, 제가 마당에 나가 기도하고 있으면 개를 밤에 풀어놓고 기도 못하게 개들을, 사나운 개들을 풀어놔요. 그럼 6, 7마리들이 막 이렇게 저를 둘러싸고 거리는데, 밤에 보니까 진짜 개들 눈빛이 반짝반짝,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진짜. 그런데 그때 한번 그런 일이 있었을 때도 제가 그냥 기도하는 중에 개들까지도 반대하냐, 막 서러운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있는데 개들까지도 방해하니까 너무너무 싫어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옆에 몽둥이가 하나 있길래 이걸 붙들고 주여 주여 하면서 이 개새끼들 그러면서 개들을 한 방씩 탁 쳤는데, 진짜 개들이 한 방에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저를 보시고 얼마나 위로해 주시는지, 주의 이름으로 나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하늘 빛을 비춰주시면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 힘이 생겨요. 개들이 뭘 무서워. 개들이 물란물란 니까지 거 그러면서 생기고, 개를 푼 주인들이여 회개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당연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까지 책임지고 영혼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돼요. 시편 56편 4절 5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원수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제자의 길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갈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내 영혼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를 따르는데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시인하는 일이에요. 시인하는 일.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32절을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시인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시인한다는 것은 중요한 게 뭐냐면요, 혼자 큐티하면서 골방에서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가 못해요.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공개적인 시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인은 사람 앞에서예요.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것의 여부에 따라 예수님의 제자의 신실함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를 부정하는 이런 부인이 아니라 시인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인해 준다는 거예요.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앞에 부인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오히려 우리 신앙에 고통을 주는 이 코로나 앞에, 이런 것 앞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부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자 그럼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 어려운 때라고 해서 움츠러들기만 하기만 하면 더 무서운 일이 생겨요. 내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만을 더 의지하시고 어디서나 예수를 시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제자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의 뒤에 34절부터는 심지어 가족 간에서도 분리될 각오를 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 그랬는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가족 간의 관계를 청산하라, 다 분리해라, 조장하는, 이혼을 조장하고 가정 불화를 조장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족을 더 사랑하지 말고, 어머니, 아들, 딸을 더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하는 것이 돼야만 너희들 영혼을 구원받고 끝까지 예수를 따를 수 있지. 만약에 예수를 따르는 일을 덜 사랑하고 아버지, 어머니, 며느리, 아들, 딸을 더 사랑하게 되면 너희는 내 제자의 길을 결코 못 올 것이다, 따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걸 가지고 봐라, 이혼해라, 그렇게 조장하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사랑해야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이 때로는 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 더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사람만이 나의 뒤를 따라올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적인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까? 시대의 분위기가 아무리 지금 어둡고 비신앙적이고 불신앙적인 것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 따르는 길은 하늘 가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승리하는 길이고 영생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르는 동안 힘들어도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귀한 자라 여기시고 계시니 그 말씀 붙잡고,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따르는 일을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복 있는 성도들, 신실하게 주를 따라가는 예수의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함으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을 전파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빛을 전파시키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힘든 일을 겪으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시며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어진 길을, 주님 따르는 길을 어떤 일이 있어도 믿고 따라가게 하시고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